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복음이 꽤 길죠. 지금 아마 앞으로도 한 3, 4강이 더 나가야 여러분들께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가슴 속에 새기고 앞으로 진리 안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씨를 뿌리는 복음.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씨를 뿌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거두어갈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큰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렵지만 참고 지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며 제단을 모시는 사람들은 제단의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받아 먹고 살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물질을 한 번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또 지금부터라도 물질을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이 긍지와 자부심만은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6절. 자, 영적인 씨를 뿌리는 이제 복음이라는 이제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육적인 씨도 뿌리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영적인 씨를 뿌려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씨를 뿌리고 육적인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그래서 무슨 이게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문인 이제 선교 텐트 메이커를 했죠. 자기가 벌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한 20년 해보니까 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전문인 선교를 한다는 게 어떨 때는 막 힘들고 할 때는 차라리 나도 우리 성도들한테 돈을 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요 꼭 그걸 잘 넘어가면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되게 딱 닥치면 주님께서 한 건 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생각하게 돼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어려운 일은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그잖아요? 뭐 괜찮다고 울면서 괜찮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어려운 것인데 이 일을 내가 이제 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다 보면은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겨야 되거든요. 그죠? 월급 못 주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뭐 말은 뭐 선교한다고 그러지만 어렵게 딱 되면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내가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긴다는 게 첨단 기술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이야기한 데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좀 내가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공부시켜주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데,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는 더 많이 했으니까 더 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자기가 텐트 안 만들고도 충분히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도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고 뭐 들어오면은 뭐 돈을 얼마씩 받는다든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들어가 보세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 돈 받는데 봤습니까? 저희 돈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또 부담되지 않는 그 일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외국을 떠나가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꼭 제비 새끼 있잖아요. 제비 애미가 새끼 무슨 뭐 이렇게 뭐 먹을 것 갖다 먹이잖아요. 입 쏙 벌리고 있고 또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또 선교 단체를 꾸려 나가려니까 돈 떨어지면 나만 보는 거야. 이렇게 쳐도. 깨달으십니까?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책임자가 이제 한국에 이제 초창기 이야기예요. 이제 나와요. 나와서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어디 교회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죠? 자기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선교사가 들어와서 좋은 마음으로 교회가 이렇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무슨 구걸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가서 보면 얼굴 보면 알잖아요. 예? 척하면서 함척이고, 그죠?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담 넘어서. 무슨 말인지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근데 딱 그런 마음에 들어서, 이게 안 되겠다. 선교비를 받아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게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회사를 창업해서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런데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또 거기에 빠져요. 잘못하면은. 여러분, 이 돈하고 이게 빠지는 거 그 빠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서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인 선교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물질을 분명히 받아서 나는 살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러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죠. 일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이게 집에서 엄청난 또 핍박을 하죠. 얘들 학교 다니는데 돈을 못 줬으니까 얼굴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가 안 보고 살았으면 좋을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잠깐 갔다가 또 뭐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그래도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이제 고생하고 왔다고 방도 하나 주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통장을 그냥 은행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주택복권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통장을 넣어보면 돈이 들어와 있어요. 큰 돈은 아닌데 내가 쓸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 누군지도 몰라요. 신기하죠. 그럼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차비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주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되죠. 하나님과도 신뢰가 되고 내가 이렇게 가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문인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가 고통에서 헤어나는 게 그게 축복이죠. 근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냥 좋게 웃으면서 주신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려면은 엄청난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왔다가 그것이 이제 풀리면서 이제 그것도 풀리고 계속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또 한 칸 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현재 2, 3년 일하고 2, 3년 공부하고 다 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최소한도 10년 이상 함께 살아봐야 그래도 이것이 무엇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공부하면서 한 15년까지도 10년 지나도 절대로 사람들에게 못하겠어요. 이 강의를. 녹음도 못하겠어요. 왜냐? 내가 덜 깨달았거든요. 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가르쳐놓은 덜 깨달은 사람들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서보고 이게 끝나겠느냐. 나이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안 보이던 게 딱 보여요. 사도 바울이 3년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3년 있다가 잠깐 나타나서 여기 이야기하고 또 어디로 가죠. 그러다가 14년 있다가 나타나서 이제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검증을 맡고 이방인 사도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딱 계산하니까 몇 년이에요? 17년이더라고요. 자, 얼마나 신기해요. 17년이 딱 되니까 끝나요. 만 17년이 되니까 그 일들이 마감되더라.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하던 그 큰 회사들을 그냥 한 방에 문 닫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훈련은 이 강의를 하게 되면은 내가 막 어떤 날은 좋죠. 그런데 어떤 날은 나도 마음이 안 좋은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 직무니까. 아멘. 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처럼 자진해서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보게 되고 동영상을 여러 나라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지만은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내가 이 강의를 합니까? 안 하죠. 자, 어디 가서 강의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도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에서 가르친 그 선생님이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가르칠 시기가 되면은 정말 그 옆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열어준다. 그때는 마음껏 해도 된다. 이런. 근데 당당하게 해야 돼요. 네. 전할 때는. 왜냐? 그거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무슨 그 원고 하나 없이 4시간, 5시간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주님께 기도하고 그 생각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가서 이 앞에 서서 한번 해보세요. 30분도 할 말 없어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얼굴 철판 깔고 서서 하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 믿고? 주님 믿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나도 전혀 모르는 말을 해요. 내가. 그리고 막 당황스러워요. 해요. 나도 잘 모르니까. 그게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뜨끈뜨끈한 말씀이에요. 나도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 했었죠. 가르치면서 배우니 또한 즐겁도다. 그러듯이 가르치면서 나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뜻은 그때 아는 거예요. 같이. 아무 소리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아멘?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모른다고 그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아느냐? 어떤 사람들은 알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1강 하는데 1시간 하는데 1시간까지도 모자라잖아요. 항상. 그죠? 여러분들과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서로 공부를 하지만은 지금 1시간이 그냥 어떻게 뚝딱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누가 인간을 누가 가르칩니까? 다른 겁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두 손 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는 가서 딴짓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많아요. 앞질러서 말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 놓고 엄청 힘든 거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해놓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이치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말을 막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많아요. 그러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에요. 네 행동이 올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짐을 지어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면 인간이. 자, 인간이라는 게 다 비슷해요. 여러분이나 나나 무엇이 지금 그리고 공부한 것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잊어버리고. 자, 초등학교 가서 배운 거 중학교 가서 잊어버리고, 중학교 가서 배운 거 고등학교 잊어버리고, 고등학교 가서 배운 거 대학교 가서 잊어버리고. 그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머저리 돼가지고 세상 나와가지고 서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뭐 그거 다 기억됩니까? 안 되죠. 지식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식을 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많이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 뉴스에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1시간 전에 알았다면 아무도 모를 때 알았으니까 뉴스가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1시간 전에 후면은 그게 다 알게 돼 있어요. 깨달아집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어느 누구나 인간에게 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저 사람이 지식가 같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어야 되는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한글을 뭐 6개월도 안 돼서 잘 읽어요. 저는 그거를 아주 생생한 눈으로 현지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것도 뭐 3대째 무당을 하는 사람인데 한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조선족인데. 근데 성령님께서 도와주니까 방언하고 뭐 기도하고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요. 얼마나 그 기적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을 나는 뭐 못 배워서 나는 이제 뭐 뭘 몰라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은 여러분의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때그때 맞게끔 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연습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만 다 어렵죠. 자기가 벌어서 그 일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참고 견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목사로서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모시는 옛날에 사람들도 제단에 있는 걸 나누어 가지면서 살았지 않느냐.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부터 물질을 받아먹고 산다고 그래서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냐. 이거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인데도 자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안 벌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왜냐? 그 돈을 벌면은 자기가 자꾸 나쁜 길로 빠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너무 가난하면은 도둑질해서 주님 얼굴 깎일까 두렵고, 그죠? 너무 부자면은 또 목에 힘주고 살까봐 무섭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부자여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고 집안이 자꾸 풍지박산 난다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우리 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왜냐? 그거보다 이게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는 겁나서 못하죠. 진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 근데 주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물질을 한 번도 요구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벌어서 다닌 것이고, 또 이런 건 있죠. 돈을 걷어서
뭐 다른 교회에 전해주고 그런 일은 뭐 몇 군데 나오지만 자기가 쓰기 위해서 돈 좀 내놔라 하는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물질을 좀 후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이 긍지, 그죠? 자긍심, 이건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 자부심만은, 내가 스스로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뺏기지 않겠다. 지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사명받은 사람이 지금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명받은 사람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사명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일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산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면은, 자, 사명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직무유기죠. 자,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무료로 배웠으니까 무료로 가르쳐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잘 봐서 어떻게 하더라도 정말 맨날 만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주머니에다 좀 탁 집어넣어서 며칠 먹고 살 거를 만들어 주려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런 말이 인간에게서는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거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뭐 계속 이야기하죠.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런 자식을 낳았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나는 그런 자식 둔 적 없고 냉정하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 거래입니다. 거래.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정말 지식이 많고 하는 사람도 전부 거래하는 거예요. 아마 지식이 많을수록 더 거래하는 겁니다. 자, 네가 잘하면은 내가 잘하고, 네가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고, 내가 미쳤냐 잘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목숨까지 바쳐서 여러분,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이 돼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그죠?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좋고,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직무로 선택받은 복음. 내가 자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주께서 나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 주시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맡은 직무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직무를 이행하면서 무슨 보수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긍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 행동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성령의 법 지배를 받고 있으니 실상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떠난 사람이지만
성경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성경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완전하게 받아 행동하려고 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들과 복음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3절. 자, 직무로 선택받은 이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똑같은 거죠. 자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은 주께서 나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받은 직무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직무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막 딴 생각하지 말고요. 자, 사도 바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 서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뭐 차비라도 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보면은 냉정하게 이 가르마를 타고 있는 거라 이러냐.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직무인데요.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무슨 돈을 바라고 보수를 바라겠는가? 나는 이걸 직무로 꼭 전해야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아무나 전한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은 누가 전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기쁜 소식이고 산 자가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산 자는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전하는 게, 무슨 말을 잘하고, 뭐, 지금 내가 말 잘합니까? 지금 내가 그 동영상을 봐도 말이 앞뒷말하고 좀 틀리게 말을 하는 것도 많아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들어보면 그런 게 많다고. 저도 어디 가서, 강의하러 돌아다니고, 그거에서 먹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게 뭐예요? 옳은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복음 전한다는 게, 복음 전한다는 게 가서 날마다 사람들 흔들어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누가 믿겠어요?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갑자기 딴짓하고 있다가 누구 자꾸 하나 때려보세요. 더 안 믿으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런다고 해서 믿겠어요. 그 사람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빛 가운데 있으면은, 자, 깜깜한 데서 빛이 비치면은 글로 다 모여들게 돼 있는 거라 이러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주님께서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 옳은 행동을 하고 올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이렇게 따라서 해볼까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긍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행동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법에서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자는 대로 자유스럽게 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법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죠? 꼭 다 지켜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성령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자유롭게 살게 돼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남의 종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자유인이잖아요.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아주 그 유대교 그 법에 매여서 한 사람을 하나라도 자기한테 끌어올려고 똑같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모르고 행동하면은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깨달으십니까? 그렇죠? 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도 대받고 모든 걸 다 아는데 유대인들을 하나라도 얻어내려고 아주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차라리 나를 내 목숨을 끌어가고 그들을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나는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무슨 일을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대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옥을 가더라도. 여러분 그건 너무 좀 강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그죠? 너무 앞서간 것 같아. 그 지옥 가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좀 강한 것 같고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성령의 법 지배를 받고 있으니 실상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떠난 사람이고 성경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성경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처럼만 성경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 사람을 얻으려고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로워져서 자기는 이제 이 행동이 살아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아났는데 내가 무엇에 뭐 성경에 내가 얽매인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뭐 어디 무엇을 지킬 게 없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젖 먹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넘어지면은 그거는 범죄하는 것이죠. 이게 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사도를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정말 이제 오줌통 못 가리는 사람을 이제 만나면은 자기도 오줌통 못 가린 것처럼 하면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올라갈수록 뭐 벼가 익으면은 뭐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은 아주 엄청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죠. 그죠? 교회를 나가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뭐 하냐? 그죠? 내가 지금 그런 법에 얽매이지 않는데,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본인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전에?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주일날 집에 있는 거야. 예? 교회도 안 가고. 왜냐? 나 자유로운 사람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제 옆집 사람들이, 저 사람도 교회 안 가는데, 저 다 목사님인데, 뭐 장로님인데, 저 사람들도 교회 안 가는데 내가 교회를 뭐하러 가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자기 가진 지식으로 이제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을 죽이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무섭죠? 자,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야?
이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약에 내 지식으로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빈둥빈둥하고 앉아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내가 미쳤냐 교회 가기, 저런 사람도 안 가는데,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덕을 봤잖아요. 아멘? 공부도 했고.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덕을 끼쳐야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교회에 가서 그들이 돼야 된다. 왜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데나 가다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 아무데나 보고, 왜냐?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섬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교회도 가야 되고 더 봉사도 해야 되고. 왜냐? 그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이제 섬겨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짜가 있겠어요? 그죠? 그동안에 그만큼 얻었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응? 삐약 하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이제 정말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법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 하나를 정말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자, 여기 보면은 사망의 법에서, 그죠? 떠나서 이제 성경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려고 성경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성경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이 사람 벌써 성령의 법으로 넘어갔는데도 성경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풀어본 거예요. 지금 이 뭐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은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좀 아까 뭐 중간에 들으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끝까지 들어보면은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안전하게 받아서 행동하게 하게 하려고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또 강한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왜냐? 비슷해야 되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게. 뭐 결혼도 비슷한 사람하고 하듯이 사람 만나는 사람도요, 계속 뭐 깨끗한 소리만 하고 뭐 냉수로 찬물 씻어 먹는 소리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가 붙겠어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정말 더러운 사람 앞에는 내가 땅에 한번 굴러들여도 그 사람하고 같은 비슷한 수준을 맞추면서 대화를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지혜죠. 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든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인도해서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은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없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똑같은 수준에서 건지 그러면 같이 잼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건지 하는 사람한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나 그만큼 큰 애가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이 모르는 사람한테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게 되면 열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열받는지 아세요? 사람이 모르는 것을 말하면 열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는 거 이야기하면 열 안 받습니다. 모르는 거 가서 확 이야기해보세요. 그만 열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딱 보면은 귀신 들렸어요. 그냥 사탄 소리하고 헷갈린 소리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한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깨달아서 이게 사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봐서 사탄 든 것처럼 하면은
본인도 사탄 든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해와야지, 너 지금 사탄 들어서 그러면은 몽둥이 들고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몽둥이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탄보다 더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탄이 더 왕성하게 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을 알아도 그 사탄을 뭐 그런 이야기 나도 많이 들었어요. 뭐 무슨 마귀가 뭐 9,000개 들었다는 소리도 들었고, 내가 몇 사람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 9,000개 들었든지 900개 들었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그것도 불법이라는 것이죠. 좀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 함부로 말할 때 많잖아요. 야, 한 건 잡았다. 저 사람 사탄 들렸다. 너 지금 사탄 들렸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달으게끔 사이드로 슬슬 이야기해 주면서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막 우기고 하게 돼 있거든요. 사탄이 자꾸 펌프질하니까 자꾸 우기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탄인 줄 알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알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보면은 그들이 하나라도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배려를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한테 오늘 보면은 정말 상류 클래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처럼 같이 행동하고, 그죠? 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하나라도 하나님 앞으로 옮겨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네.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가르치는 자도 실격될 수 있는 복음.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달려서 복음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하면서 온갖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목숨을 건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불멸의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 생각으로 행동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썩지 않는 평강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로 하나 되는 목표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나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만 치기 위해서 권투 선수처럼 나를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마땅히 이겨야 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몸을 그리스도 앞에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는 도리어 실격자가 되어 버림받는 가련한 시대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자,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자기는 배운 사람들은 합격했는데 자기는 실격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집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은 다 같이 달리지만은 그중에 1등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듯이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1등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상을 목표로 삼아서 가라, 이런 얘기죠. 자,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다 절제를 하죠. 온갖 어려운 힘든 일을 이겨내야만이 이 태능 선수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선수들도 무엇을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말에 뭐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행동을 올바로 하려면 절제가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과, 그죠? 이 나쁜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걸 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죄라는 것을 묶여져 있는 사슬은 뭐냐 하면은
죄를 묶여놓은 사실은 습관입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자, 무슨 일을 한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보셨는데, 뭘 그걸 가지고 너 뭐 나쁘다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 했으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저 또 해, 그거를. 어디 뭐, 정말 손가락 하나 자르든지 무슨 난리가 나면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니까,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술도요, 사탄이 술로 먹는 게 아니에요. 술도 습관으로 먹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술을 조금 먹어봐서 잘 알아요. 이 머리에다 가다 무슨 냄새만 탁 나면은 술 생각으로 탁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야. 한잔 하면은 몸이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다가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죠? 술을 그런 식으로 사탄이 그 습관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맨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쇠고랑 찬 거예요. 묶여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에. 그 쇠고랑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뽐뿌질하면 그냥 가요.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45살까지 고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신기하잖아요? 네? 고기 45살까지 안 먹어봤어요. 계속 안주로 먹었지. 고기라고 이렇게 가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고기만 있으면 가서 안주하고 술을 먹었으니까, 주님 섬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고기는 안 먹어봤잖아요. 안주를 먹었지. 근데 그런 것도 완전히 습관이에요. 고기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술이 없으면은 그냥 고기를 안 먹어봐서 안주만 먹어봐갖고 그렇게 습관으로 묶어놓으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너 지금 현재 빨리 그 묶음줄에서 빨리 풀려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기 절제를 하면서 온갖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도요? 운동선수도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보통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술 먹고 그러고 안 돌아다녀요. 몸 운동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1등 한 사람이 지금 절제를 전혀 안 하는 것이죠. 그죠? 나쁜 습관, 지금 이야기하는 습관으로 묶여있는 것을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부활을. 깨달으십니까? 뭐 이 나쁜 생각이 죽고 다시 좋은 생각으로 태어나고, 이 나쁜 생각이 죽고 또 좋은 생각으로 태어나고, 이 습관이 죽고 또 좋은 생각으로 태어나고, 이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은 이 금메달 따려고, 이거 금메달 썩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승컵을 얻으려고 목숨을 건 맹훈련을 하고, 모든 걸 먹는 거에서도 모든 걸 절제하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불멸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죠? 행동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될 사람이 절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습관으로 그냥 무슨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못 깨어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자, 입에서, 밖에 나가서 싸이가 무슨 춤을 추면 같이 또 덩실덩실 춤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보셨죠, 요거?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려고, 절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금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를 기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요구하는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생각을 먹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잠언에서도. 차라리 일찍이 죄 안 짓고 조금 살다가 가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일이요. 지금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는? 근데 살고 있는 일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그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로. 즉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눈을 감고 앉아서 벌이 확 쏘면 주여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영적인 일을 눈 감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무슨 별이 바짝바짝하고 공중에서 뭐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말 기초를 배울 때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엄청난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앉아서 삐약삐약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제할 거 절제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정말 의의를 놓고 목말라하고 내가 정말 의로운 행동을 못해서 그냥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못하더라도. 자, 나는 썩지 않는 평강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로 하나 되는 이 목표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누가요?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라 하다가 또 이렇게 서서서 커나가는 것을 자기가 쭉 써놓고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분이 사도 중에서 제일 지금 성령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처음에 12사도는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과 성령 사이에, 나중에 이제 성령을 만났잖아요. 성령 사이에 저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바톤 타치하고 나서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제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일대기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분차분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이분이 무엇을 하기에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말을 잘하려고 무슨 막 엄청난 일을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성경 말씀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서 아하 그러면은 그럼 할 일 다 한 것이죠. 아하 하고 나서 도리도리 하면은 그건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우리는 아하 할 때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이렇게 치기 위해서 권투 선수처럼 나를 사정없이 단련한다. 자,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 섬기니까 자유로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그냥 절제하고 단련하고 운동선수처럼 아주 엄청난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마땅히 이겨야 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몸을 그리스도 앞에 쳐서 자꾸 굴복시키고 습관을 잘라버리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허공을 우리 이제 권투를 이렇게 하잖아요. 권투를 이렇게 하면은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쳐야지.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처럼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그냥 이게 권투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4가지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뭐 잽 치고 원투 치고 오버극 치고 훅 치고 그러잖아요. 이 4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놓고 그냥 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대충 뭐 사람 여기 있는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봐요. 나를 사정없이 단련시키자.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온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그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건성으로 읽었고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건 사도 바울 일이고 그 사도 바울 일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이름하고 싹 바꿔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여러분 성경에 밖에서 보면요 절대로 성령이 안 보여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성령이 보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묘한 그 비밀이 얼마나 인간의 그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으로 사는 사람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도 그걸 보고 같이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는 건 전혀 틀린 쪽이고 성령 보는 사람 전혀 틀린 쪽인데도 같은 말을 써놓고 똑같이 보면서 살아가게 만든 책 한 권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거죠. 저는 막 성경을 보면서 소름이 끼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가? 한 말을 써놓고 이 사람은 동쪽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서쪽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을 놓고. 자, 이 권투 선수처럼 이 허공을 치지 않고 실제적 목표물을 향해서 사정없이 단련하면서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는 도리어 실격자가 되어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함을 받는 사람과 함께 하늘나라 안 가는 수도, 먼저 된 사람 나중되고 우리 공부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함 받은 사람이 정말 단련하고 그렇게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들어가지만은 나는 가르쳐 놓고 대충 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실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련한 신세가, 그죠?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 현재 부활됐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됐다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교만하지 말고 너무 지금 현재 뭘 성경을 좀 이해한다고 그래서 뭐 나는 뭐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실격자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어떻게 더 해야 되겠어요? 덜 해야 되겠어요? 더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려면은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는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가르치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소화가 안 되면은 절대로 그게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계속 더 하나님 앞에 더 조금씩이라도 더 날마다 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에게 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선교사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